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최영민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으로 주일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소서. 에베소서를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오늘 읽었는데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네 가지를 알도록 기도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가지를 알도록 기도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잘 알도록,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도록, 세 번째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어떠한지 알도록, 네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강력,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도록. 할렐루야. 네 가지를 알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기도문도 정말 주옥같이 귀한 기도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두 번째 기도문도 너무나 귀한 기도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문,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만 이 기도문의 내용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응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두 번째 기도문은 첫 번째는 네 가지를 알도록이었는데 이 두 번째 기도문은 네 가지를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깨달아 알도록 기도합니다. 깨닫도록.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충만케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네 가지를 알도록 그리고 네 가지를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이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는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첫 번째는 네 가지를 알도록이었는데 이 후반부의 두 번째 기도문은 네 가지를 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머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사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이 안타까운 것은 머리는 너무나 팽팽 돌아가죠. 특별히 도시인들, 현대 문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머리가 굉장히 회전이 빠릅니다. 그럼 안타까운 것은 가슴이 냉랭하고 영혼은 쿨쿨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무릎을 꿇고 빕니다. 밑줄을 그으시고요.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거기서부터 밑줄을 그으세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 아버지 거기에 내물을 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무슨 말을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무슨 기도를 할까? 기도의 간구의 내용이 있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까?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기도는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입학을 할 때나 회사에 들어갈 때, 입사를 할 때 여러분 면접을 보면서 내가 말을 잘해야겠다 이런 긴장감이 있죠. 말 틀리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말 잘해야지. 정답만 골라서 이야기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교육자들 인터뷰를 자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게 눈에 띄어요. 정답만 골라서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유독 눈에 띕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면접관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보는 거예요. 정답을 말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이 정답이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정답은 무엇인가? 아직 내용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빕니다. 이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것이 관례였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대수인가? 여러분, 굉장히 큰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의 중심을 드러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기 때문이죠. 다윗도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큰 회당과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보라고 서서 기도를 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는 세리도 성전 입구에 서서, 이 사람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데도 성전 입구에 서서 고개만 숙이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봤어요. 저는 늘 그 장면을 묵상할 때 이 세리가 엎드려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모두가 서서 기도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눴지만 성지순례 때 통곡의 벽에서 제가 너무나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전부 서서 기도하고 있어요. 서서 기도해. 그런데 지금 바울이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겸손함과 간절함의 표현이에요. 물론 성경 가운데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니엘이 자기는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이잖아요. 그 조국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이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간절함이죠.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3년간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7번이나 시종을 해변가로 보낼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거의 댈 정도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그것은 오늘 15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땅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름을 주셨다는 건 존재의 첫 시작을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에 있는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그 존재의 시작을 이루신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만사를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어요. 결정권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그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무릎을 꿇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저도 최근에 이 의자에 많이 앉다 보니까 양반다리를 하고 앉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걸 발견했어요. 전혀 놀라질 않으시는데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의자에 앉는 게 굉장히 많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양반다리 하는 것도 힘든데 무릎을 꿇는다? 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당신의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일이라서 옷도 매치 있게 입었고 메이크업도 했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게 하십니까? 눈물 막 참으면서 눈물 나게 하신다고 인상 쓰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있죠?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스하게 입고서 무릎 꿇게 생겼냐고. 여러분 가끔 설교하기 전에 집회 때나 주일에나 새벽에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또 찬양 가사 가운데 무릎을 꿇는다는 가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제가 중3 때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제 자신이 예배 훈련을 어떻게 했냐면 가사에 나오는 대로 했어요. 두 손 들고, 그럼 두 손 들었어요. 두 손 안 들면서 두 손 들고, 이상한 찬양하고 있죠. 나의 생명을 드리니, 생명 안 드리면서 무슨 생명을 드린다고. 무릎을 꿇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그 찬양 나오면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냥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잖아요. 하나님 갑자기 막 뭉클하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 제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아니, 무릎을 꿇어라. 제가 하나님 오늘 설교한다니까요. 무릎을 꿇어라. 아직 설교 안 끝났습니다. 올라가기 전이라도 꿇어라. 하나님 감고 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성령이 감동하시고 여러분 안에 정말 간절함이 있다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그 성막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엘리 제사장이 낮술이 취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엎드려서 얼굴이 뻘개져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내가 그냥 나이스하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예배 장소 나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왜 나오셨어요? 누구를 만나려고 나오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나이스하게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손 들고 메이크업 했어도 눈물 흘려도 괜찮아요. 무릎을 꿇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큐티하고 개인 기도할 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하게 되고 더 이상의 감동이 없고 더 이상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면 오늘 밤에 가셔서 여러분 침대 머리맡에서 무릎을 꿇으세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저는 가끔 화요성령 집회 할 때 제가 이제 대기하는 자리가 있어요. 대기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입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자리예요. 바닥이 지저분해요. 근데 하나님 자꾸 엎드리래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약간 어정쩡한 자세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완전히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럼 엎드립니다. 그럼 바닥이 좀 지글지글해요. 먼지도 많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엎드리면 내 영혼의 태도가 달라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달라져요. 내용과 형식은 반드시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오늘 밤부터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종교를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당신들이 말하는 종교는 아편으로 만든 마취약과 같다. 매혹시키고 달래주고 허약하면서
잠시 위로해 주는 것뿐이다. 허약한 자들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나약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인가요? 물론 절대자 앞에서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적 약자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상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을 크리스찬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교할지언정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죽어나갈지라도 공산주의 박해에 목숨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거기 굴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앞에는 무릎을 꿇지만 세상 앞에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강한 척하고 세상의 유혹에서는 한없이 나약해요. 세상의 오퍼에 대해서는 한없이 나약하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척해요. 센 척, 바쁜 척, 비싼 척, 강한 척. 여러분 잘못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나 세상 앞에는 강하고 담대하고 당당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4가지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16절, 첫 번째 16절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밑줄을 그으시고요. 1번. 16절, 1번, 17절, 2번, 18절, 3번, 19절, 4번. 굉장히 쉽죠? 별로 즐거워하지 않으시네요? 1번, 2번, 3번, 4번 여기 넘버링을 하세요. 속사람을 성령으로 인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이게 뭐 말이 좀 길잖아요. 근데 능력으로가 헬라어 원어가 뒤나미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의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와 능력으로를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의 겉사람을 꾸미고 포장하고 강화시키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에서 인간관계처럼 힘든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쉽게 대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강한 이미지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강하게 말하고 강하게 인상을 쓰고 강하게 리액션을 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자기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자면 강팍한 것과 강건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강팍한 것과 강건한 것은 다른 것이에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다. 이것은 hardened heart.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이건 건강한 마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 굳어진 마음 때문에 자기 인생이 화를 겪게 됩니다. 모세는 매우 연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강건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강화시키는지 잘 보세요. 자기의 속사람 하나, 이 4명 가운데 어떤 사람은 막 분노를 채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노가 없을 때는 굉장히 나약해 보이는데 분노가 가득 차면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상시에는 맨정신일 때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술을 막 들이켜요. 그리고 나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행동이 와일드해지고 그렇게 강해지려고 합니다. 미움을 채우기도 하고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폭력을 채워서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이 속사람은 사실 깨어져 있는 거예요. 역기능인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 이미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속사람을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강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멈추세요. 세상적인 방식의 자기 방어 기제 멈추세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무엇을 대안으로 제시하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굉장히 부드러운 것이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면, 우리의 속사람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채워지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절제하는 것을 사람들이 방해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 혼자 또 흥분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육적인 세상보다 영적인 세계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내 내면의 컨텐츠가 정리가 되고 나면 육적인 세상에서 아무리 방해가 들어와도 그 방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배구나 농구를 할 때 블로킹을 하려고 해도 훨씬 타점이 높기 때문에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뭐 필수지만 성령님의 임재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큰 오해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온갖 잡동사니로 채워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은 있는데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는 이 타점 자체가,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상이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내면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생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허기가 지게 돼 있어요. 마음이 헛헛하고 허해질 때가 있어요. 어제 아주 오랜만에 참 이게 뉴스를 본 것이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제 아침인 것 같아요. 어제 아침 일찍 사람들이 야식을 끊지 못한다, 이런 뉴스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녁에 갑자기 야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치킨을 시켜서 아들들하고 먹는데 아들들이 막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그런 거 먹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속이 허해서 매일 야식으로 내면을 채우시는 분들 이제 그만 회개하시고요. 멈추세요. 네. 먹는 걸로 내면의 허전함을 채우시는 분들, 또한 술과 담배, 음란과 폭력, 세속의 문화에 젖어서 자기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는 사람들, 제가 한때 영화 중독이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잠시 위로가 되는 것 같지만 더 깊은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도 상담을 많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상담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유혹에 지속적으로, 그게 양이 많지 않더라도, 시간이 많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결혼하면 회복되겠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결혼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성적인 유혹과 동영상과 포르노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요, 결혼하면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뭐 이것 얘기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긴 얘기예요. 굉장히 긴 얘기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상황 논리로 자기 인생을 정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내면 가운데 우울증과 불안증이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요. 저는 소심한 A형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고민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요. 늘 후회에 묻혀서 살던 인생이었어요. 저는 이제는 제 인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실수나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 것은 인생은 어차피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몸부림쳤기 때문에. 여러분,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차피. 그러나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면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서 걱정하고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현재는 불안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임하셔야 돼요. 임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우울증도 떠나가고 불안증도 떠나가고 죽음에 대한 묵상들이 떠나갑니다. 왜 죽음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물론 제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죠. 성령 체험 제가 하고 중3 때 성령 체험하고 이게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성령으로 인한 능력은 병을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에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아시죠? 옆에 있는 사람 볼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 잘 안 변하시죠? 제일 그게 고민이시죠? 성령께서 임하시면 변하지 않는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오전에 J4U, 요즘 다른 대학 청년 공동체 한 공동체씩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J4U 청년부 갔었어요. 김승수 목사님 담당하고 계시는데, 저도 상당히 좀 부드러운 척 이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김승수 목사님 제 학부 때 후배인데, 이분도 상당한 압박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카운트다운 컨퍼런스 하는데 막 엄청나게 막 가야 된다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제가 멘트한 거 다 그분한테 아침에 들은 거예요. 제 설교해야 되는데 제 설교 시간 15분을 까먹으면서 15분 동안 막 사자우를 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라가서 설교하면서 첫 부분에 얘기했어요. 제가 학부 때 기독인 모임 리더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수야 모임에 좀 나와라. 네 선배님. 뒤돌아서서 우울하게 걸어가는 부자 청년 관원의 뒷모습 있잖아요. 하여튼 그 고뇌하는 지식인의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4학년 졸업할 때까지 모임 계속 안 나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름에 수련회 갔는데 그 수련회에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이 순식간에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을 헌신하고 여름에 아우니치 팀장하고 교회에서 그때 여우사 청년부에 계셨거든요. 김 목사님이. 그러면서 교회에서 섬길 사역들을 다 한 거예요. 다 하면서 단 한 학기를 공부하고 장신대 신대원 시험을 봤는데 그에 수석 합격을 했어요. 붙기도 어려운 그 장신대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우울해서 승수야 모임에 좀 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은. 그리고 모임 끝나고 나서 저 신촌거리에 내려가 보면 친구들이랑 한잔하고 선배님 죄송해요. 그러던 그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더니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본인이 장신대 시험을 볼 때 그 성경 공부 자료를 제가 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를 이렇게 좀 높여주려고. 야, 그런데 나는 성적이 안 좋았는데 너는 한 학기 만에 어떻게 수석을 했냐. 인생이요 한순간에 뒤집히더라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분의 변화예요. 신분이 변한다고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 맞는데 정말 맞나? 내가 인생을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데, 세속적으로 사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네, 아니요. 17절까지. 네, 제가 기침을 하니까 한 절 더 보여주시네요. 네. 꼭 앨리스 인 더 원더랜드 같네요. 한 사람이 졸기 시작하니까 다 조는. 네, 제가 기침을 하니까 따라 하시는데 물을 너무 급하게 마셨어요. 17절에 믿음으로 인해 밑줄을 그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밑줄을 그으세요. 근데 오늘 본문이 사실은 네 가지 기도 제목이면서 이 네 가지가 고리고리 연결이 돼 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1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과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사실 개념이, 컨셉이 연결이 돼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기를. 마음이나 속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그냥 거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뿌리를 박으시고 터가 굳어지는 정도까지 가려면 사랑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컨셉을 이어받아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네 번째 19절이 이어지면서 그 사랑, 알 수 없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게 기도 제목이 첫 번째 1장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딱 떨어졌는데요. 이 3장에 나오는 기도 제목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럼 믿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여러분, 미팅이나 소개팅을 할 때 아니면 선을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저 사람 좋다. 이렇게 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가의 신뢰 프로세스,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신뢰할 수 있으면 마음도 오픈되고 좋아하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신뢰도 안 되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일이 생기나요? 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이 말하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들어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하지 않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마음 안에 거하시겠어요? 신뢰해야만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너무 급하게 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지난 4년 동안 손만 잡으면 결혼하라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커플들이 결혼하셨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손을 잡으셔야지. 일단 손부터 잡고 결혼해보니까 믿을 만한 인간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결혼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신뢰, 사랑, 그리고 헌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가 지금 권면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라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 가지 책을 권해드립니다.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짧은 책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방들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우는 것인데 아주 좋은 책이에요. 너무나 영성이 있고 실제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방망이 돌아다니면서 다 정리를 했는데도 집이라는 게 또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치워도 계속 더러워지니까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마치 하루 외출을 하고 들어오면 아침에 깨끗하게 세수하고 샤워하고 씻었어도 다시 씻어야 되는 것처럼 반복해서 클렌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결정을 하죠. 이 사람이 주님께 이 집을, 내 마음의 집을 명의 이전하겠습니다. 소유권을 이전하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내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는 그냥 종이 되겠습니다. 몇 번 방에 들어가서 정리 좀 해라.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마음은 우리 인격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컨트롤 타워입니다. 조종석이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이죠. 제가 운전할 때, 가족이 같이 갈 때 저는 운전을 상당히 좋아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주로 운전을 합니다. 근데 너무 피곤할 때 아내한테 맡겨요. 근데 아내한테 맡겨놓고서는 불안한 거예요. 자꾸 잔소리하다가 혼나죠. 네.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할 때 아내가 옆에서 뭔가가 못 믿어서 불안해하면 참 굉장히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데 나를 못 믿어하다니. 마치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해 주십시오. 딱 주님이 운전대를 잡으셨어요. 내 인생에. 근데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지금 우회전 하셔야 되는데 왜 우회전 안 하셨냐고. 지금 출발해야 되는데 왜 빨리 시동 안 거시냐고. 지금 이 엑시스에서 나가야 되는데 왜 안 나가시냐고. 우리 기도의 거의 99%는 이런 기도예요. 하나님, 지금은 응답하셔야 됩니다. 똑똑똑.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 하나님 몇 번 방 가서 좀 방 좀 정리하고 오세요. 이런 거 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돼서 조종석에 앉혀놨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야. 이 차의 주인은 나예요. 운전을 왜 그런 식으로 하냐고. 내리라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내리라고 그러고 또 자기가 몰다가 또 피곤하면 좀 도와달라고. 그래 또 내리라고 그러고 아무 데나 뭐 하이웨이에 그냥 중간에 내려버리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우리의 기도 생활의 99%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내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내 마음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내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을 내가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만 내 마음에 좌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늪에 빠져 죽어갈 때는 방법이 없으니까 생명의 주님께 매달리죠. 그러나 늪에서 이제 빠져나왔어요. 근데 늪에서 나를 건져낸 사람에게 나를 늪에서 건져주셨으니까 나의 평생에 내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나는 종이 되겠습니다. 일어나요? 물론 여러분 늪에 빠져본 적이 없죠. 그러나 영적으로 내가 처음 주님을 붙잡을 때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늪에서 나오고 나니까 늪에서 건져준 거는 고맙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무슨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할 때 눈 가리고 소경 게임 해보셨죠? 놀아보신 적이 없어요? 네. 조금 노세요. 적어도 그런 소경 게임 하는 걸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본 사람도 많지가 않네요. 눈을 가리고 어떤 목적지까지 가는데 벽에 부딪힐 수도 있고 사람에게 부딪힐 수도 있어요.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인도자의 목소리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근데 인도자가 앞으로 가라고 그랬다가 갑자기 뒤로 가라고 그랬다.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했는데 왜 다시 뒤로 가라고 하지?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더니 갑자기 왼쪽으로 가라고. 이거 인도자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눈을 가리고서 막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시츄에이션을 영적으로 해석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지 않은 첫 번째 단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코끼리 코를 하고 10바퀴를 돌리잖아요. 눈만 가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딱 세워놓으면 막 어지럽거든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인도자가 앞으로 5걸음 했는데 앞으로 가요? 비스듬히 5걸음을 가는 거예요. 네? 카메라맨이 당황하셨어요. 비스듬히 5걸음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으로 가라고 하셔서 내가 앞으로 갔는데 왜 다시 뒤로 가라고 하느냐? 하나님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타이밍을 잘 모르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타임 스케줄을 못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 방향 감각 잃은 거 아니냐? 하나님을 자꾸 걱정해드려요. 아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가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비틀거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나는 갔다고 생각했는데 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입으로는 다 헌신을 이야기했는데 삶으로는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을 가리고 우리는 미래의 한 치 앞을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걸 신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컨트롤 타워에 방향타를 잡고 계시다는 걸 신뢰하고 있다면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내 안에 거하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사랑 중에 어떤 것이 더 클까요? 믿음과 사랑 가운데 어떤 게 더 커요? 네. 정답을 얘기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요.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더 제일입니까? 사랑이 제일입니까?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자연히 사랑하게 되나요? 내가 누구를 신뢰해요.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나요? 여러분이 순원으로서 순장님을 신뢰해요. 순장님을 사랑하게 되나요? 다?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컨디션에 빠진 분도 계실지 몰라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반대는 성립이 돼요. 사랑하면 믿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믿어주게 돼 있어요. 연인도, 부부도,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두 아들 지성이, 지훈이 무지하게 사고치고 실수하고 잘못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들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랑에 근거한 이 믿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믿어주시죠. 왜?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믿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믿어주지 않으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감옥에 가고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자가 되었을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탄하고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믿어주는 것이거든요. 아들아, 내 딸아, 넌 반드시 회복될 수 있어. 너는 반드시 앞으로 비틀거리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어. 그 첫 단추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려면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주세요. 18절 시작. 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가 쭉 어떤지를 깨닫고 깨달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깨닫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상으로는 붙잡는다 이런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주로 어학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데 apprehension question 이해를 위한 질문이잖아요. 그 apprehend라는 단어가 원래는 잡다라는 뜻이죠. 네. 우리말로도 파악한다, 손을 쫙 펼쳐서 잡는다 이게 이해한다는 뜻이잖아요.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이 개념이 이런 뜻이죠. 할렐루야. 언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손으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거룩한 주님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영혼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잡혀주시는 겁니다. 영원히 시간에 잡혀주시는 거예요. 제가 책에 그 세 개의 큰 섹션으로 나눴는데 첫 번째 섹션이 영혼은 시간을 앞지르지 않는다예요. 왜냐하면 영혼이 시간과 함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죄인인 망가지고 깨어진 인간이 잡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나 잡아봐라 해보셨나 모르겠는데 연인 둘이 공원에서 나 잡아봐라 이거 하잖아요. 네, 할렐루야. 마음이 굉장히 한쪽이 이렇게 슬프신 것 같아요. 사랑하면 유치한 것도 다 재밌어지는데 이 나 잡아봐라 할 때 보통은 제가 아침에는 한 가지만 묵상했는데 지금 두 가지가 묵상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속도가 물론 뭐 자매들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커플에 따라서. 그러나 속도가 느린 쪽이 나 잡아봐라 하고 가는 거잖아요. 속도가 빠른 쪽이 좀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따라가면서 잡아주는 거죠. 네, 좀 즐거워하세요. 상상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나 잡아봐라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 인간은 날 잡아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어떤 사람은 미안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해서. 근데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속도를 갖고 계신 분인데 번개같이 빛과 같이 날아가실 수 있는 그분이 매우 슬로우 모션으로 나 잡아봐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에게 아빠를 잡아보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는 잡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잡힐 수 없는 대상이 잡히는 겁니다. 시간은 영혼에 맞닿을 수 없는데 그 시간이 영혼을 잡은 것은 시간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이 잡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오늘 이 나잡아바를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 참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 얘기가 넌 몰라도 된다 그 뜻인가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19절에 이어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표현 자체를 읽고 나서 너무 웃었어요.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이 표현이 영어식으로 보면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데 지식은 knowledge, 알아는 안다의 know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도 똑같은 그 안다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알 수 없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예요. 잡히지 않는 것을 너희가 잡았으면 좋겠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체험했으면 좋겠고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너희가 이해했으면 좋겠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너희가 부모 마음을 알겠니? 어떻게 인간이 신의 마음을 알겠니? 그러나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너가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체험되는 순간 뭐라고 정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도대체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만히 흘러넘치는 것이죠.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아데미 여신,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겼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여신을 섬기며 세상의 물질의 풍요함을 구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충만한 인생을 체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희가 그런 삶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빕니다. 20절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저는 이 부분을 많이 묵상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그분은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수준으로 간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응답하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획할 때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천양지차 수준이 다르시잖아요. 그런데 20절에 나오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기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 하실 수 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의 의지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다고 다 남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돈 있다고 남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력 있다고 공부 어려워하는 친구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간구하는 것이나 너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럴 마음의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의지, 사랑의 의지를 표명하신 것이 바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입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인간은 알 수 없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그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왜 날 사랑하시는지, 자주 주님께 등을 돌리는데도 왜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지,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은 모든 사람들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으로 공허한 마음을 채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